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과 이 삶 앞에서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담대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 영혼의 담대함은 어디서 올까요? 내 영혼의 용기와 담대함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서로에게 하곤 합니다. 힘내, 화이팅, 화이팅. 그러나 가장 용기가 필요한 이 순간에 이러한 사람의 말은 막상 큰 힘이 되지 않곤 합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또한 죽음을 보내고 있는 사람, 병원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길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또 자녀 문제를 붙들고 밤새 지새우고 있는 사람, 우리의 삶에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한 이 순간에 사람이 전해주는 괜찮아, 잘 될 거야, 힘내, 화이팅, 기도할게, 이런 사람의 말은 막상 당사자에게는 공허한 말이 되곤 합니다. 이 좋은 말을 건네주는 사람과 다르게 나의 마음은 담대해지지 않습니다. 일어설 힘과 용기를 얻기가 이러한 사람의 말 가지고는 얻기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일까요? 낙심한 사람에게 삶의 문제는 거대한 산처럼 보이고요. 그 거대한 산 앞에 압도된 내 마음은요,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고 담대해지지 않더라고요. 또 내가 스스로 그래, 결심했어, 용기 내자, 담대해지자 라고 결심한다고 담대해지지도 않더라고요. 힘내,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말이 내 영혼 가운데 생수와 양식이 되지는 않기 때문이랍니다. 오늘의 말씀에 바울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성전을 방문하였다가 성난 사람들에게 끌려 나왔습니다. 로마 군대가 출동하여 그 폭동의 현장에서 빼냄 받았지만 로마는 바울을 두 쇠사슬로 결박하였습니다. 로마의 천부장은 이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바울을 공회 앞에 세우는데요, 공회 앞에 선 날 그날 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설교의 핵심 말씀이랍니다. 그 말씀 23장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말씀하시지요.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찾아오시는데요, 그날 대체 어떠한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날 대체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그날 밤 주님은 바울 곁으로 찾아오셨을까요? 낮 시간의 장면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30절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게 된 천부장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이 소동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알고자 하여 공회를 소집합니다. 공회를 소집합니다. 여기서 공회는 유대인들의 정치, 종교, 삶을 관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의결기구랍니다. 로마 천부장이 그들을 소집하였습니다. 그곳에 바울을 세워 도대체 무슨 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폭동이 일어나는지, 선동이 일어나는지, 흔들림이 발생하는지 알아내고자 합니다. 자, 바울이 공회 앞에 섰습니다. 23장 1절이랍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은 그 공회 앞에서도 떳떳하게 서 있습니다. 나는 오늘까지 범사의 모든 일에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라고 증언합니다. 양심. 바울은 그 마음에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자신의 떳떳함을 그 공회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분노하기를 시작합니다. 참을 수 없어 합니다. 아니, 예수를 전한 자가 하나님을 섬겼다니 어찌 그럴 수 있는가? 라며 분노가 터져 나오기를 시작하는데요, 2절과 3절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3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나요? 바울의 저놈의 입을 쳐라, 저 입 주둥아리를 쳐버려라 라며 분노합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을 향해 판결도 없이 재판도 없이 그 입을 쳐라 라며 폭력을 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신명기 25장에 재판에 대한 율법도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 대제사장이 먼저 오히려 율법을 깨트리고 있지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이 예루살렘의 공회의 지도자들을 보며 바울은 예수님과 같은 표현을 합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3절, 회칠한 담이요. 회칠한 담이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이 어떻습니까? 겉은 아주 고급지게 외장재를 발라놨는데, 겉은 아주 보기 좋게 포장을 해놨는데 막상 그 안은 썩어가는 무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잘 꾸민 무덤과 같다라고 합니다. 바울도 이 상황을 괴로워하며 이 회칠한 담 같은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4절과 5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5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대제사장을 욕한다며 사람들 또한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어찌 너놈이 내가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라며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하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지도 모르겠다. 율법을 어겨가면서 진행하는 이 재판이 공식적인 재판이냐? 나는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모르겠다. 또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어떻게 대제사장일 수 있겠느냐 하며 지금의 공회가, 지금의 이 예루살렘이, 지금의 이 성전이 얼마나 무너져서 예수님의 말과 같이 회칠한 담과 같은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요. 그 회칠한 담과 같은 그 공회 가운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품고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장면으로 더 들어가 보시겠어요? 6절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이 공회 가운데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또 일부는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이런 말을 시작하는 것이랍니다. 공회 가운데는 여러 유대 분파의 수장들이 대표로 참가하고 있는 곳이랍니다. 사두개인들 가운데 사두개인 대표가 참가하고 있죠. 사두개인은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한 분파인데요,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상당히 정치적인 종교인이라는 겁니다. 매우 현실적인 종교인들이랍니다. 지금의 강대국인 로마를 섬겨야 된다, 우리는 그들을 따라야 된다 하며 로마를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힘 있는 강국은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신앙인들, 그들이 사두개인이랍니다. 그래서 부활과 천사와 같은 영적인 영역은 믿지 않습니다. 또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앙적으로 강경한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과는 다르게 정치적인 활동과는 거리가 멀고요, 그들은 부활과 천사를 믿습니다. 영적인 존재들을 믿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랍니다.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공회 가운데 바울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또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이 말을 합니다. 나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전한다라는 그 부활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라며 말을 하니,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 사이에서 큰 소동함이 일어납니다. 공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가하였더니 이 공회가 어찌 되냐면요, 7절부터 10절입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눠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10절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들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이 바울의 말에 공회가 서로 싸우기를 시작합니다. 이 공회가 파행되기를 시작합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찢겨질까 하여, 바울이 찢겨질까 우려가 된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이 공회가 파행하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충돌하기를 시작하니, 이 천부장은, 로마 군인은 군대를 투입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이 소동하는 공회 가운데에서 빼내어 영내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한 날을 보내고 그날 밤 홀로 있는 바울에게 우리 주님께서 11절의 말씀으로 찾아오신답니다.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큰 소동을 보냈던 그날 밤 바울에게 주님의 목소리가 찾아오지요. 담대하라. 주님께서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찾아오신답니다. 오늘 이 1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11절의 말씀을 꼭 가슴에 품는 인생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11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세 가지 성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예배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우리 곁에 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우리 곁에 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11절에서 주님 어디 서 계십니까? 11절 보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그날 밤 바울은 공회 안에서 긴장과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공회, 바리새인, 대제사장, 아나니아, 사두개인, 천부장에 이르기까지 하루 종일 들은 것은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였습니다.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말도 아닌 질타하고 정죄하며 저 입을 쳐라 말하는, 서로를 이기려고 드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였겠습니까? 나를 시달리게 하는, 나를 지치게 하는, 나를 낙심하게 하는 그 괴로운 말뿐인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모든 사람의 소리가 잠잠해진 그 밤에, 그 밤이 되자 주님께서 찾아오시는데요,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라며 시작하지 않고요, 무엇이 먼저 나오냐면 주께서 바울 곁에 오셨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 계시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바울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울의 어디 계시냐면, 어디서 계시냐면 곁에 계십니다. 말씀은 특별히 주님께서 찾아오신 자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저기에서 찾아오셔서 저기서 큰 소리로 담대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울 곁에 에피스타스, 아주 가까운 곁을 의미합니다. 그 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날을 보낸 바울에게 그날 밤 우리 주님은 곁으로 찾아오셨답니다. 이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시냐면 곁으로 오시는 분이시랍니다. 곁에 서시는 분이시랍니다.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 떨며 요동하는 제자들 곁으로 다가오셨고요,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그 곁으로 다가오셔서 함께 걸어가 주셨고요, 또 제자들을 먼저 곁으로 찾아오신 분도 예수님이셨고요, 그리고 오늘 공회 가운데 시달렸던 바울 곁으로, 그 바울 곁으로 찾아오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말씀에서 어떠한 주님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로 곁으로 찾아오시는, 곁에 서 계시는 그 주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내 곁으로, 바울 곁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랍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바울에게 어떤 응답을 하셨냐면요, 상황을 바꾸는 것 아니라, 그 상황을 막 바꿔주시는 것 아니라 그의 곁으로 와주시는, 곁에 서주시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보다 기적적으로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을 더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상황이 바뀐다고 하여 내 영혼이 담대함을 얻지는 못합니다. 주님께서 손길로 우리를 돌봐주셔도 나는 움츠러들곤 합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언제 담대함을 얻냐면요, 주님께서 에피스타스, 내 곁에 서 계실 때, 주님께서 내 곁에 서 계실 때 나는, 내 영혼은 담대함을 얻습니다. 저희 아들과 딸은 어릴 적 혼자 자는 것을 무서워했습니다. 특세 때 어린 아이들만 두고 새벽 예배를 왔던 날이었습니다. 두 녀석이 새벽에 깨서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그 컴컴한 방에서 둘이 침대 위에서 엄청 울었습니다. 그리고 더는 못 견디겠는지 첫째가 교회 가자 라고 하고는 신라상가 문을 열고 나갈 결심까지 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아내가 그 문이 열리기 전에 집에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집 문을 열고 나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 밤이, 그 어두움이,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움이 되었지요. 한동안 저희 아내는 아이들이 잘 때마다 곁에 있어야 하는 수고로움이 필요했습니다. 아이들이 언제 두려움에서 벗어나 담대함 가운데 잠에 들 수 있었냐면요, 엄마가 곁에 있을 때이지요. 아이들이 그 두려움, 밤 가운데 두려움을 내려놓고 담대함을 얻어 언제 잠이 들 수 있냐면요, 엄마가 곁에 있을 때랍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날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시달렸던 날밤, 너무 많은 사람들의 말이 있었던 날, 공회,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로마 천부장까지 수많은 말들이 시달리게 했던 그런 날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날, 너무 낙망하고 지치는 날, 잠들 수 없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그날 밤이 있곤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이 기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하니, 그때 우리 주님 어디 계시냐면요, 곁에, 에피스타스, 정말 가까운 곁으로 찾아오시고 서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랍니다.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오늘 충만하여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곁에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이 오늘 내 곁에 계시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분,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에 주님은 바울 곁에 서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역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았으니까요. 그 복음을 거절하고 오히려 분노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었으니까요. 그는 마음을 당하여 행했던 모든 일이 그날 다 실패했구나, 그의 마음에 자책할 수 있는 그 밤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이 자책이라는 이 마음이 어디서 오나요?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 그 마음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 사람의 반응 보고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니, 그 사람의 반응 보고 나는 실패했다, 그래서 나는 자책하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도 13년의 사역 가운데 자책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사역 가운데 사람들의 반응은 참으로 사실 상당히 무섭습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의 표정과 같이 상당히 무서운 얼굴들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편안한 말을 한다 해도 여러분들의 지금의 얼굴과 같이 돈 받으러 왔는데 말씀 주고 있네 라는 이 표정으로 쳐다보고 계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얼굴을 보며 그런 반응을 통해 나를 평가하잖아요. 그러면 나갈 때마다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 쥐구멍에 숨고 싶은 마음이랍니다. 나가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기가 불편하고 어렵고, 그래서 나는 참 오늘 실패했다 생각돼서 쥐구멍에 숨고 싶은 날이 참 많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못하나 그 생각이 가득했던 밤이 정말 많았고요. 나는 사역과 설교에 은사가 없구나, 이렇게 자책하는 밤이 정말 많았습니다. 실패를 생각하는, 자책하는 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곁에 오신 주님은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였다.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완전 실패했구나 라고 자책하고 있는데 너는 할 일을 다 했다, 마땅히 행할 일을 했다 라고 말씀하시니, 주님은 이 예루살렘에서의 일을 실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는구나, 그 은혜를 얻었습니다. 사명이란 그렇습니다. 사역이란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이란 그렇습니다. 사람의 반응으로, 사람의 얼굴들로 실패와 성공이 판단되지 않습니다. 사명은 주께서 행하라 하시는 일을 마땅히 행하는 것, 그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을 자책하지 않게 하시고 너가 마땅히 일을 행하였다라고 격려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니 그 안에서 또한 담대함을 얻습니다. 더불어 주님은 바울에게 한마디 더 하시죠.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로마에서도, 이 한마디가 제 마음에 깊은 담대함이 되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담겨 있기 때문이랍니다. 사명은 과거가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나아가야 할 길을 깨달았을 때 담대함을 얻습니다. 내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사람은 자책하지 않고 용기와 담대함을 얻습니다. 주님은 지금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의 일을 다 하셨으니 이제 나아가자, 로마에게까지 나아가자 라고 말씀하시니 그날 밤 바울은 무엇을 얻고 있냐면, 내일에도 할 일이 있구나, 내일이 있구나, 여기까지 가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명이 있구나, 그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담대함을 얻는데요, 로마의 서도가 왜 이렇게 담대함이 되는지 묵상해 보니 이 말씀은 마치 등산에 갔을 때 내려오시는 분들이 하는 말과 참으로 닮아 있습니다. 어릴 적 산에 끌려간 적이 있는데요, 산을 좋아할 리 없는 제가
헉헉거리며 힘들게 짜증내며 왜 나를 여기로 데려왔냐며 짜증내며 올라가는데, 내려오시는 분들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얼마 안 남았더래요. 강원도라서 얼마 안 남았더래요. 5분만 가면 정상이래요.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랍니다. 어릴 적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5분만 가면 정상이 나오던가요? 정말 5분만 가면 정상 나오던가요? 안 나옵니다. 한참을 더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 안 남았어요 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 의미 없는 거짓말이었겠었습니까? 산을 오르는 사람은 그 말에 조금이라도 힘을 더 얻고 조금만 더 가보자, 한 발만 더 가보자 라며 한 발 한 발 나아갈 힘을 얻으니 마침내 정상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날 밤 바울에게 로마에서도 증언하자라고 하는 그 말씀은,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은요, 바울로 하여금 그래, 내일이 있지, 내일도 할 일이 있지, 한 발자국 더 가야지 라고 하는 용기와 담대함이 되어주는 겁니다. 내일 반짝하고 로마에 가 있는 것 아닙니다. 로마까지는 아직도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암살 위험도 있고요, 가이사랴에서는 감금도 당해야 되고요, 로마 가는 길에 배는 침몰도 하고요, 몰타섬에서 조난도 당합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많이 남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날 밤 로마에서도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 내일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말씀에 바울은 자책하던 밤이 아니라 담대함을 얻는 그 밤이 됩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현장에서 실패했다 자책하는 그런 날들이 있지요. 그런 밤이 있습니다. 그날 밤 주님은 곁에 서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며 사명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일을 깨닫게 해주신답니다. 그 사명 깨닫게 하여 주시니 제게도 담대함되어 사람들의 평가에, 여러분들의 얼굴에 실패 가득한 생각 속에서도, 자책 가득했던 그 마음 속에서도 담대함을 얻고 이 자리에 다시 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는 믿음의 삶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곁에 오셔서 내일과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는 은혜가 있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담대함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11절 다시 보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 주님은 바울 곁에 서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담대하라.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담대하라. 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복음서에서도 자주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다가가셔서 담대하라 말씀하시고요, 혈루증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따라 담대하라 말씀하시고요,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담대하라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그날 밤을 보내고 있는 바울에게도 곁에 가셔서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십니까? 내일이 두려운 사람에게, 또 병듦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에게, 또 세상의 거대한 풍랑과 파도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 어떤 말씀하시냐면 담대하라, 이 말씀 전해주십니다. 담대할 것을 명령하는 주님이실까요? 주님께서 명령하면 다 담대해야 될까요? 그게 막 될까요? 주님의 손길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담대함이 되어주심으로, 나에게 담대함이 되어주심으로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분이시랍니다. 우리 주님 오늘 어떻게 담대함 되어주셨냐면요, 그날 밤 바울 곁에 서 계심으로 곁에 오셔서 담대함이
되어 주셨습니다. 곁에 오셔서 담대하라 말씀하시니 내가 왔다, 내가 왔다,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이시지요. 주님 곁에 가까이 함께 하심으로 바울에게 담대함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실패하였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담대함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도 증언하자 나아갈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우리 주님 바울에게 담대함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나에게 담대하라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주님은 늘 나에게 있어 담대함이 되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담대하세요, 힘내세요, 용기 가지세요, 잘 될 거예요 라는 이 사람의 말들과는 다르게 우리의 주님은 담대함이 되어 주심으로 나에게 담대함 선물하신 하나님이시랍니다. 삶은 두렵고 앞날은 어렵습니다. 그 막연한 두려움 앞에서 우리의 하나님은 담대함이 되어 주십니다.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은 담대함 되어 주십니다. 질병 앞에서 하나님은 담대함 되어 주십니다. 시험 앞에서 하나님은 담대함 되어 주십니다. 그 파도 앞에서 하나님은 담대함 되어 주신답니다. 나의 곁에서 담대함이 되어 주시는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나에게 담대함 되어 주시는 분,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1살 아이는 부모님 집에 맡겨놓고 늦은 밤까지 짐을 챙겼습니다. 이민 가방이 9개가 넘도록 늘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싸도 끝이 안 보였습니다. 아내는 1살 아이와 아기 짐을 챙겨야 되니 제가 혼자서 짐을 챙겨야 되는데 이민 가방이 계속 늘어나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거 다 어떻게 들고 가지? 혼자서 어떻게 하지? 그런 막막한 밤이었습니다. 전도사 사례비 40만 원 받던 시절 저는 사실 모아둔 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일해서 모은 돈 그거 가지고 선교사로 나아가는 그 밤이었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계획도 없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아득한 밤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이제 얼마면 도착한다 이 생각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도착하네, 이제 몇 시간 남았네 이 마음이 찾아오는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1살 아기는 배신에서 누워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좋아하는데 나는 괜찮을까? 잘 돌아올 수 있을까? 안전할까? 그런 것이 걱정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아득한 시간에 깊이 다가오는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분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며 나를 도우시며 나에게 담대함 되어주시던 분,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날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끄러운 말이 있던 날이 있고요, 혼자 남는 밤이 있고요, 실패했다 자책되어지는 밤이 있고요, 수술을 앞두고 혼자 병실에 누워있는 밤이 있고요, 상경하여 잘 살아보고자 낯선 친척집에서 혼자 누워있는 밤이 있고요, 그 삶에 무거움이 있는 막막한 자책가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꼭 기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날 밤 우리 주님은 내 곁에 서 계시다. 우리 주님은 내 곁에 서 계시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신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주님 내 곁에 계십니다. 그러니 내일 병원으로 가야 되는 오늘, 그러니 자녀의 진로로 인해, 자녀의 문제로 인해 잠 못 드는 오늘, 또 사업이 막혀 계산기를 두들기며 한숨만 쉬어야 되는 오늘, 아무에게도 말 못할 일로 홀로 있어야 되는 오늘, 그 오늘 꼭 붙잡는 한 가지가 있으시기를 소망하니 주님 내 곁에 계시다. 주님 내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말씀하시며 담대함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내 곁에 있다. 그 주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 곁에 계시니 나는 담대합니다. 주님 내 곁에 계시니 나는 담대합니다. 주님 내 곁에 계시니 나는 담대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주님 곁에 계시니 라고 선창하면 여러분은 큰 소리로 나는 담대합니다 라고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창합니다. 주님 곁에 계시니 나는 담대합니다. 주님 곁에 계시니 나는 담대합니다. 주님 곁에 계시니 나는 담대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좋은 교회 모두의 고백되기를 소망하며, 이래도 아직도 한 번도 선포해 보지 못한 분들은 이 앞에 계신 분들이 큰 소리로 외쳐주시니 거기에 묻어서라도 오늘 나에게 선포해 보는 용기와 담대함 가져보시기를 소망하며 다시 한번 3번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왜 선창할 때 저 뒤에 계시는 한 번도 이렇게 여태까지 협조적이지 않으셨던 분들까지도 외치며 선포하며 나는 담대합니다 라고 선포해 보시는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선창하겠습니다. 주님 곁에 계시니 나는 담대합니다. 주님 곁에 계시니 나는 담대합니다. 주님 곁에 계시니 나는 담대합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죠.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 말씀이 생명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어떠한 상황보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담대함 얻는 나로 주님 나를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이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한번 찬양드리고 나 박수 치면서 빠르게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눈 뒤에서 나를 도우신 나 인생길에서 나의 눈 뒤에서 지치고 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더 많은 일을 갈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천천히 찬양드리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의 곁에서 담대함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고 두려움과 염려로 낙심하였던 우리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시며 곁에 서시는 주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그의 크신 은혜를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예배함으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학교와 삶의 모든 현장에서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니 사람의 평가보다 사람의 얼굴보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고 결과보다 맡겨주신 사명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그날 밤을 만날더라도 우리 곁에 서 계시며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으로 주님 오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드리는 손길마다 믿음의 은혜를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리는 성도와 헌신을 드리는 성도 모두의 가정과 생업 위에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를 예배하며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말씀을 삶에 담아가는 모든 좋은 교회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